예, 오늘은 반가로 두 번째로 본보다 유익한 지혜를 전도서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한 전도서. 이때 이미 돈이 엄청난 위치에 와 있는 것. 지혜를 빼놓고 나면은 돈이 최고로 올라와 있는 것. 나라의 부강함과 그렇지 못함의 기준이 돈. 돈 하면 경제잖아요. 경제하면 돈.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자가 제자이신 예수님이 최고로 귀하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두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얘기를 쭉 해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요? 참 지혜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습니다. 메시아임을 알았으면 네가 이랬을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유익한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돈보다 유익한 지혜에 대해서 보면서 여러분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여러분 그려보면서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양가로 1번은 지혜의 최고 가치, 돈보다 유익한 지혜인데, 그러면 그 지혜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4절 보면, 지혜자의 죽는 날과 슬픔이 더 나은 이유를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솔로몬의 여러분 생각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준 게 아니고 부귀영화도 주었죠.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방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 살고 있는 솔로몬을 보좌하고 있는 신하들을 부러워했었습니다. 스바 여왕에 와서 그 부러움을 표현했었지요. 그걸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그건 솔로몬 지혜,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물질보다 낫다 이 말이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결국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라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 끝이니라. 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번역해 나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근심함으로 이것은 뭐냐면요. 걱정, 근심에 그런 근심이 아니고 마음을 비옥하게 해서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근심함으로 마음이 비옥하게 된다. 깨달음으로 비옥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그냥 놀고 먹는 데만 정신 팔리게 된다. 그러나 지혜자는 뭐예요? 돌아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재물이 헛되고 무익하다는 걸 전제로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다. 지혜를 갖는 행사나 재물이 아니라면, 깨닫게 되는 행사나 재물이 아니라면 이는 무익하다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5절에서 7절까지 지혜자 책망이 낫다며 타박과 뇌물의 결과를 찬양합니다.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요?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지혜자의 책망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영혼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매자는 뭐예요? 앞에도 나왔죠? 연락하는데 잔치집을 놀고 먹고 흔드는데 여념이 없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은 쉴 수 없다. 이 말. 소란스럽고 시끄럽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보면 요란한 소리만 탁탁 나고 소리만 나잖아요.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탐악이라는 건 물질의 욕심, 탐심, 탐욕.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합니다. 명철이라는 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지혜를 아는 마음의 작용의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판단하면서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참 분별한 능력을 갖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분별 능력을 갖는 건데 뇌물은 뭐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8절에서 10절 보다 나은 것 및 지혜롭지 못한 것의 경고를 찾는 보다 나은 것 및 지혜롭지 못한 것의 경고를 찾는 거예요.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서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날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요? 참고 기다림이 지혜자다. 미련한 우매자는 조급해가지고 도를 바라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그 뜻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참고 기다리며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11절에서 14절까지 지혜가 돈보다 좋은 이유와 사람의 무능력을 찬양합니다. 11절에 지혜라는 건 뭐예요?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섭리 주관하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만사 만물을 섭리 주관하시는 걸 총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이 있고 과정이기 때문에 왜요? 바른 판단이 서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으니까 알고 믿고 생각하니까 바르게 판단해 갈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바르게 판단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 생명 보존한다는 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체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만사 만물을 섭리 언약하심 속에서 언약대로 섭리 주관하시는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얻는 자의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래. 철든다 이 말이지. 형통할 때 기뻐하고 곤고할 때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수동태입니다. 병행하게 하사 나로 인하여서 형통과 곤고가 나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과 곤고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장래일을 모르게 했다. 어떻게 형통이 있나? 어떻게 곤고가 있나? 모르게 했다. 이 말.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 그런데 장래일 알고 싶다고 머리 갖다 댑니까? 안수해달라고?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교회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무당들도 그렇고 다 대부분의 하는 일 중에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했어요. 내가 언제 올지는 나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셔요. 장래에 일어날 일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왜 궁금해요? 거기에 우리가 유혹이 돼서 흔들리고 빠져들어가 엄청난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7장 15절에서 29절까지는 양가로 두 번째 지혜의 최고 능력입니다. 지혜의 최고 능력이 무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헛된 일에서 벗어난다고 찬양합니다. 첫째로 지혜의 최고 능력은 하나님 경외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자가 지혜자로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지도자보다 지혜자가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건 뭘 해결해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만난 일을 넉넉히 대처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전도자가 이치를 풍부해 지혜로 깨달은 것을 찬양합니다. 전도자가 이치를 풍부해서 지혜로 깨달는다. 내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 경외입니다. 15절 18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 의로운 중에서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느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의인이 장수하고 악인이 멸망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는데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도 많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모든 종교가 얘기하고 특히 기독교도 우리 개신교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모든 종교들도 추구하는 게 뭡니까? 착한 일 많이 하면 오래 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존경받는다. 나쁜 일 하면은 이와 반대다. 라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지. 그리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뭐예요? 인과응보가 없어요. 인과응보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개인만 놓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어느 한 개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예를 드는 거죠. 인과응보가 없습니다. 알아요. 여기 그러잖아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 땅에서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여러분, 원칙과 상식이 통하면 천국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사회는 원칙과 상식이 안 통해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원칙과 상식을 통하게 한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부터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회화에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처럼 얘기할 뿐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일에서 벗어난다. 자유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되기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감사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다 보면 과거는 그립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현재는 탄식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런데 이것 중에 우리 기독교인도 들어있다. 우리 성도들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슬픈 일이지. 아니라는데,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성도들을 우매한 것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을 추종하게 합니다. 자기만을 따르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단 교주들아. 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19절에서 22절까지. 지혜가 지혜자로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19절에.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능력을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할지라도 유사들이라 할지라도 지혜가 더 능력이 많다. 10명, 열유사라는 건 10명이라는 게 아니고 그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힘보다도 지혜가 더 능력이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창선벌하게 이 세상에는 없다. 아주 없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랴. 너도 가끔 사람들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이 세상에 상선벌하고 없다. 지혜의 최고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유서보다 다 그러죠. 23절에서 29절까지 전도자가 이치를 궁구해 지혜로 깨달은 것을 찬양합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 내가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여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은 계략이라는 그런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5절부터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이게 뭐예요? 이방 세력, 하나님을 배신케 하는 거예요. 이게 사망보다 독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은 결국은 이들을 피하게 되지만 유기된 자들은 저에게 잡힌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하루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여기서 명철과 계략, 지혜와 계략인데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솔로몬 자신을 얘기합니다. 일천 남자 중에 하나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 하나도 얻지 못하였다. 일천 여인은 후궁들 얘기합니다. 많은 이들을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 못 찾았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와 섬길 걸 가지고 와서 하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으셨으나 창조 개념이 아니에요. 창조 개념에 지으셨으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곧 꾀를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직하게 지으셨다 아니고 창조 개념이 아닌 정직하게 하나님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취하다. 많은 사람은 꾀를 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음, 정직하게 성취했지만 하나님 상처에 갔지만 사람은 뭐예요? 꿰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혜가 최고의 능력이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첫 하나를 했고, 우리도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가치인 지혜. 이 지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유익한 지혜라는 걸 기억하시고, 참 지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와 한 몸 이루어 지체를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참 지혜자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평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